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투옥된 바울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노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감정, 외로움, 그러면서도 복음에 대한 투철한 열정이 담겨 있는, 어쩌면 디모데에게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부탁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것을 또 말합니다. 3장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부탁하고, 4장에서는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에게서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특별히 1장을 통해서 상당히 두려움과 때로는 부끄러운 이런 감정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가 사명의 길로, 이 부탁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과 비밀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7절에서 디모데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아마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남 걱정하고 격려할 처지에 있지 않았지만은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디모데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과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디모데, 그를 생각하면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디모데 자체입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상당히 소심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디모데 자체입니다. 자신과 헤어지면 눈물을 흘리던 디모데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바울은 좋아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한 15년 가까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어쩌면 디모데도 함께 그곳의 셋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중서신을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보낸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얼마나 바울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디모데는 여전히 디모데입니다. 소심하고 여전히 속병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디모데 그 자체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이 있다면 과연 나를 좋아하는 것 맞을까요? 오늘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친아들과 같았고 여전히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생각하고 보고 싶고 하고 그의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디모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또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신을 긍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자기를 사랑하는 어쩌면 자아상의 근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는 바로 자아상의 기본이죠.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오늘 5절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5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에게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알아라. 그게 너를 태어나게 만들었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제자,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됨에 있어서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짓없는 믿음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는 자신 속에 있는 이 거짓없는 믿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야 했던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디모데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자신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해 주신 은사와 마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은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안수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에게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서 임명해 줬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들에게 공포했던 바로 그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나 지금은 그 은사가 상당히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불의를 뜻하도록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붙여야 된다는 거죠.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 사역만 맡긴 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를 맡겨주실 때 에베소 교회만 그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죠.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다른 번역으로는 영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은 결코 이 세상과 상황과 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기질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그가 깨달아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시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바로 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그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있음을 지금 격려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가 사역할 때 정말 깨달아야 될,
자신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했던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은 사람과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이 일이 비롯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없는 행동이고 어쩌면 만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맡았든 누구를 돕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닫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같은 존재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디모데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긍정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믿음을 주셔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나를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이미 동기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것을 포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나, 그런 나를 나도 긍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은사와 믿음과 이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모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아무리 긍정해도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와 믿음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여기서부터 이 진실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사람들이 너는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다 이야기해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진실을 가장 귀한 진실, 내가 받아들일 진실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디모데가 8절부터 14절에서는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 세 가지가 필요함을 주지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 8절에서는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할 것인가,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서는 해야 할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인가, 내용의 문제를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방식의 문제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히게 되는 것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반대의 직면에 왔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부끄러움, 두려움 이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선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고난함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태도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결국은 자신도 또 복음도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결국 고난 받기를 준비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9절 10절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는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그 일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해야 될 사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루셨고 성취하신 바로 그 일을 우리는 전하는 일인 것이죠. 어쨌든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주를 믿도록 다리를 놓는 그 일이 결국은 오늘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은 앞에서 아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드러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도 생명이 보장되는 삶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왜 그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당시에 12사도와 바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에서 너는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디모데는 본받아 지켜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받아 지키라, 유지해라, 유지해라. 지금 다른 불순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른 말을 그대로 본을 유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해야 했던 일인 것이죠. 바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이 복음이 추한 복음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디모데는 결국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오늘 13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서 복음 그대로 전해주도록 본을 디모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본을 받은 디모데는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복음을 본받아 지켜내는 것입니다. 건전한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전하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온전히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과 이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이 복음은 그대로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을 때 제대로 지켜낼 수 있고 전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는 자신의 할 일, 이 복음을 지켜내고 전수하는 그 일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대신 고난을 받겠다는 태도가 그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또 이 일들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달해야 될 지금 전달자가 배달 사고를 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받아 지키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디모데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배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너무 중요한 이 생명의 어떤 약을 넘겨줬는데 이 배달해야 될 사람이 그냥 자기가 혼자 마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없앴다든지 이것을 배달 사고라고 이야기하죠.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사망과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전수하는 일들, 배달하는 그 일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은 부탁받은 아름다운 기탁물입니다. 전달자가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만큼 너무나 중요한 아름다운 기탁물, 바른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부탁받았다면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할지도 알고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달해야 한다는 말씀. 어떻게 전달할까요? 어저께 나온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개신교가 불교나 천주교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너무나도 이제는 인식이 나빠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에서 인정, 우리가 사실은 뭐 큰 기대라는 건 아니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것을 본을 보아야 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쳐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가 몰상식하다거나 자기밖에 모른다거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얼마 전에 배민이라는 배달업체가 있잖아요. 뭐 독일로 이제 넘어갔다고 하던데, 배달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익을 많이 막 남기려고 하다가 결국 수를 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다, 막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맡은 배달업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그냥 생각을 자랑하고 우리만을 더욱더 짜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누가 그런 배달업체를 사실은 쓸 수 있겠냐. 곳곳에 다른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배달 사고 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방식을 찾고 또 찾고 찾는 이런 작업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오늘 디모데는 세 번째로 15절부터 18절에 자신의 길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적고 있는데요, 이거는 디모데도 아는 일입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첫 번째 부류 바로 이들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중에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 허모게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계속 있을 텐데,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 사실은 너무나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 부시와 허시,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조금은 명예롭지 못한 이름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만큼 대다수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지금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의 태도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려움을 겪자 떠나고 버린 사람들, 가장 필요할 때 떠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런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준 사람 오네시보로. 오늘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바울을 만날 때마다 리프레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며 버렸지만은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지금 감옥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지런히 찾아왔다라는 표현 자체가 자주 들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하 감옥에 있을 바울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1차 투옥 때는 새 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이 네로 황제가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이제는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장 보면은 이미 자기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제 위에 이제 벌을 전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면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찾아오는 사람마저도 한 패거리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오네시보로는 열심히 찾은 끝에 바울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찾았던 오네시보로 바로 바울에게 진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는 18절 보시면은 하반절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 디모데 앞에서도 아니면 바울이 함께 있을 때도 여전히 거기서도 많이 봉사했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을 때다,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와 오네시보로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16절 18절에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의 집에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대상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왜 이 1장 적었을까? 사실 바울이 이제 사실 디모데 생각하면서 야, 니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디모데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역의 긴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취급 당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사역했지만은 사역의 열매가, 사역의 결과가 적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동역자일까라는 것도 그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교차하고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는 바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있는 이 아시아, 이 에베소까지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을 갇히자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디모데에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는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았을까? 바울의 오랜 동지였고 끝까지 함께 했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영적 아비와 자식의 관계지만은 더 어려워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갇혀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스스로 그는 자신의 길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믿음은, 나의 지금 선택해야 될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택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우리의 원한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날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에 이 오네시보로에게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사실은 어쩌면 디모데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알고 지금 가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왜 오늘 이 시점에 설교하도록 제가 준비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가
원래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장 전반부를 가지고 우리 교회 그동안 달려왔던 목사님을 좀 추억하고 새롭게 이 길을 어쩌면은 책임지고 앞에서 가야 될 저의 또 역할과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이 시점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20주년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이 시점에 나 자신 또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대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막중한 사명, 이 복음과 함께 그는 남겨져 있습니다. 성격상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은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디모데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란 존재를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생각해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속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짓없는 믿음,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생명의 복음,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의 마음이 있구나. 상황은 두렵지만은 다시 힘을 내야 한다.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고 전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긍정하면서 성령님께서 힘을 불어주시도록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 기탕물, 아름다운 이 복음을 배달 사고 없이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그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자체가 이미 능력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길을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 걸음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길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 여러분, 디모데의 길을 가야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어려운 상황, 외로운 처지지만은 복음 그대로 살고 복음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주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길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우리가 가야 될 선택해야 될 길,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했는데
디모데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